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잘못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도 해요. 그런데 그 잘못된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서슴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과연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결단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런 잘못된 그러한 삶을 그냥 부끄러움 없이 서슴없이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거야 라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근심하게 하다라는 말은 고통스럽게 하다, 슬프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령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고통스럽고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고통스럽고 슬프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요, 그러한 슬픔이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 깨닫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슬프고 괴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결단하며 살아내는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통스럽고 슬프게 하지 않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닳아서 떨어질 때까지 입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옷이 더러워지면 더럽네 라고 깨닫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앨범으로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옷을 찾아서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그 깨끗했던 옷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더러워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더러워진 옷은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다시 갈아 입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히 주일날 올 때 깨끗한 옷을 입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습니까? 어제 입었던 옷 입으신 분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셔. 근데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한 모습.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헌금도 어떻게 합니까? 빳빳한 걸로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영적으로 깨끗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때 성령님이 영적으로 더러워졌어 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럽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이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벗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깨끗한 마음과 생각을 품게 하십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들을 버려내고, 그리고 다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진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입고서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사람을 입으며 일상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일주일 중 주일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입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더러워진 상태로 이 자리에 있다가 그냥 하루를 그냥 주일을 보낸다면 여러분, 세상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뻔합니다. 더러운 상태에 더 더럽혀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그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랑 관계없는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압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주일만큼은 정말 내가 가장 깨끗한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와가지고 시간 됐으니까 그저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새롭게 덧입은 존재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근심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옛사람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의 동기를 통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소의 말과 행동, 그리고 평소에 말과 행동하게 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무관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하루만을 두고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말과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 사람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아니면 새 사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몸만 와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믿으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귀에게 마음의 틈을 내어주는 말과 행동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을 하며 일상을 살아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요, 사탄 마귀의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마음의 틈을 내어준 사람은 반드시 사탄 마귀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마음의 틈을 내어주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마귀에게 틈을 내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 마귀에게 마음의 틈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일상에서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마음에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이 거짓말과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은 참된 말과 선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상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거짓말과 더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참된 말과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과 이 더러운 말은 사람의 영혼을 병들고 죽게 만드는 일이고, 참된 말과 선한 말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며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과 더러운 말, 이것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더러운 말의 유래,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사탄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인류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는 이 사탄의 거짓말과 더러운 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죽음이라는 게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사탄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부패하게 하기 위해서, 더럽히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간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이런 더러운 영혼을 부패시키는 말을 그냥 던지는 겁니다. 이걸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마음의 틈을 찾아 들어갔던 사탄은 지금도 영혼을 병들고 죽게 하는 거짓말과 더러운 말을 사람들의 마음에 부지런히 열심히 심고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이 거짓말과 더러운 말을 심기 위해 오늘도 마음의 틈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거짓말과 더러운 말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거짓말과 더러운 말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 누가 더 거짓말과 더러운 말을 더 잘하는지 경쟁하는 시대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런 거짓말과 더러운 말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도 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단호하게 제거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최근 경찰청에서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병원에서는 출생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수를 찾아가지고 수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태어난 아기를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 유기에서 죽게 한 부모들에 대한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내다버려서 죽게 한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모를 보시며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록 아기를 내다버려서 죽게 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거짓말과 더러운 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이 병들고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살인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살인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과 더러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짓말과 더러운 말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의, 그리고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초신자들이나 교회 공동체에 심지어는 성숙해 가고 있는 성도들마저도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거짓말과 더러운 말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서 말과 관련해서 아주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과 더러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때로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도 있고 또는 숨겨질 수도 있고 감춰질 수도 있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겨질 수, 감춰질 수도, 잊혀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가지고 이제는 무죄를 선고하시기도 하고 유죄를 선고하시기도 한다. 이런 엄청난 경고를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내는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거짓말과 더러운 말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야기하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거짓말과 더러운 말은 단호하게 버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는 참된 말과 선한 말을 하며 일상을 살아내는 존재가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말과 더불어서 이제 마귀에게 마음의 틈을 열어주는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분노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면 그 옛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쌓여 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의 자리에 있는데 돌아서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두는 순간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는 순간 사탄 마귀는 죄가 자라나게 만듭니다. 심지어 죄를 즐기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생깁니다.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좀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다스려집니까? 점점 분노가 커집니까? 분노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못하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한 가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인이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 어떠한 특징을 보여냈느냐?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를 즐기는 것까지 나아가는 이 모습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서 분노가 생겼을 때 반드시 분노를 바르게 처리하고 쌓아두지 말고 이웃을 향해 언제나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내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분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은 사람은 그 다음날 아침 그 마음에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하루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 이렇게 그 다음날까지를 하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녁에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밝은 태양을 맞이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쌓아놓습니다. 바르게 처리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 분을 가지고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자리를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그 마음에 틈을 내어주어서 이제 사탄의 놀이개가 된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아예 마음을 활짝 열어두고 살아가는 성령이 없는 존재의 특징. 그러니까 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지 뭐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뭐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인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령이 없는 사람인데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불편합니다.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맨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라고 하고 너무 불편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뭐 예배당에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십니까? 안 불편하십니까? 뭘 또 안 불편하세요. 불편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겁니다. 그 신기한 겁니다.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온 사람은요, 듣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성령이 없는 존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마음에 없어서 멸망하는 존재의 특징을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아예 예수님이 싫고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예배당에 안 오는데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배당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을 막 입혀주려고 합니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히려고 말씀을 주는데 이 성령이 없는 존재는요, 그 새 사람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옛 사람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인지 돌아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내일부터 또 거짓말, 더러운 말, 뭐 그냥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리고 막 분노를 쌓아놓고 죄의 자리에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일 동안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마귀에게 마음에 틈을 내어주는 말과 행동은 순간순간 단호하게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과 행동을 회복하며 일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악의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버리고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과 행동의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말과 행동을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잘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서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악의입니다. 악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악의를 깨닫고 바로 단호하게 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악의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깨닫고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시종일관 꼬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통 불만과 불평이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옆에 한번 보세요. 그분 얼굴 막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까? 막 평화한 것 같습니까? 네? 막 보면 막 화가 이미 나 있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요 말 안 하고 있으면 화난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나 목사 맞나? 막 이런 생각 저도 막 자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온통 화가 있는 그냥 불평과 불만으로 마음이 꼬여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뭐든지 그냥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돼 보십시오. 무슨 불만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쌓이니까 그냥 온통 불만과 그냥 불평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안 되고 싶다면 그냥 악의를 품고 말과 행동을 그냥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관계도 깨어지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마음이 꼬여 있을까요? 꼬여진 마음도 풀어가는 존재일까요? 마음이 꼬이면 마음을 풀어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악의를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악의를 품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서로 살아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요, 관계를 회복하고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어서 거짓말과 더러운 말 그리고 분노가 넘쳐나고 죄를 짓고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죄를 즐기는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만연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고통받고 병들고 죽어가는 자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초청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며 일상을 살아내기로 심령을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